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1절부터 3절까지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한편 살펴볼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75세의 그 많은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떤 알지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신의 명령을 따라서 어떤 곳으로 뭐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나침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별의 길을 보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고 그곳을 나아갑니다. 이건 참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부족 국가, 그러니까 시족 국가라서 부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다른 뭐 도적과 강도나 이런 어떤 위협에 금방 노출될 수 있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안전한 겁니다. 왜 지금처럼 치안이 좋거나 뭐 어떤 국가가 형성이 되어서 뭐 지킴이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나이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자, 이게 참 신기합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일본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일본에서 선교도 했고요. 그렇지만 뭐 더 중요한 거는 일본에서 여행을 갔는데 그 홋카이도라는 곳을 갔는데 제가 지도 이렇게 다 받아놨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돈을 아끼려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갔는데 숙소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헤맸습니다. 그날 밤에 거의 그 숙소 근처에서 이렇게 진짜 한 서너 시간, 적어도 한 5시간은 눈을 맞으면서 헤맸던 것 같아요. 홋카이도는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많이 나갔던 영하 42도까지 나갑니다. 얼어 죽어요. 되게 추웠는데 캐리어 하나 끌고 막 갔습니다. 아니 나는 지도도 있고 분명히 내가 여기다 입력을 해놨는데 도대체 여기는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지도를 가지고 와도 이렇게 헤매요. 겨우 찾았어요. 제가 그때 인터넷만 됐으면 빨리 됐을 텐데 와이파이 존으로 막 가가지고 다시 찾고 그런 일반 스타르벅스라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프리 와이파이 존에서 막 찾아가지고 막 갔습니다. 겨우 찾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지도를 준다거나 어떤 목적지를 준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1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뭔가 비전이잖아요.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 눈앞에 어떤 지도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이정표를 보여주든지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가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꼭 그렇게 말하고 없어요. 그리고는 2절에서 그냥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목적지도 주지 않고 가라고 하는데 지금 가는데
어떤 그런 너에게 큰 은혜가 축복이 있을 거라고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배가 항해를 하잖아요. 배가 항해를 하는 건 바로 목적지가 있을 때 우리를 그걸 항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없는 걸 우리는 표류라고 부릅니다. 목적지가 없다는 건 지금 표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속도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한 목적지로 가고 있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책들도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생뚱맞죠. 그냥 가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갑니다. 그런데 가는데 큰 은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많이들 75세라는 나이에 많은 분들이 진짜 엄청난 결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것도 맞아요. 나이에 초점을 두는 것도 맞는데, 사실은요, 그때, 조금, 물론 이제 노화방주 이후긴 하지만,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지금 75세 떠나죠. 175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100년을 더 산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 아시죠? 야곱이요, 라헬과 레아와 이렇게 결혼했을 때, 그러니까 하란에 갔을 때, 라반 삼촌 집에 찾아갔을 때 나이가 몇 세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늘상 우리가 그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너무 젊게 보잖아요. 그 하란 갔을 때, 라반의 집에 갔을 때가 77세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7년 뒤에 결혼하잖아요. 라헬과 레아가 결혼하잖아요. 그때가 84세였어요. 그리고 요셉이 태어난 건요, 놀랍게도 야곱의 나이 91세였습니다. 91세. 그러니까 그때 나이로 비하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많은 나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나이에 초점은 두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그때 당시에 어떤 나이를 봐서 조금 지금으로 따지면 175세까지 살았으면 지금으로서는 50세 정도 되었나? 그렇게 봐야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나이는 나이에 초점을 맞추진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3절,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나 방향이 정확히 제시된 게 아닌데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날 세겜 땅 6절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알고 왔을 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왔는데 가나안 땅 온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거기 목적지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순종하는 걸 보셨나 봐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정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정말 좀 나름은 좀 꼼꼼한 사람이라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숙소,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여행편, 맛집들 다 검색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예언하십니다.
어떤 경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영화에서도 보면 뭐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만나는데 뭐 그건 영화라서 그냥 슬쩍 스쳐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셔도 됩니다. 뭐 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열받아가지고 그 우상 같은 거 왜 파냐고 그래서 막 그다 때려 부셨더니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만나줬다 뭐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을 만나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맺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가정이 하나님을 대대로 믿는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뭐 우상을 섬겼던 아무튼 뭐 하나님 믿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따라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입장이 꼭 우리의 입장 같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2022년이 되었지만 이렇게 코로나나 오미크론, 이로와 파생되는 경제적 한파,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자연재해니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해수면에 뭐 온도가 상승하여서 뭐 남극 북극 막 녹고 있고,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뭐 에베레스트 산도 막 녹고 있고 이런 어떤 실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앞을 잘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실정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정말 앞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새로운 그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엉뚱한 일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떤 목적지를 모르고 지금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를 한번 돌아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곧 품절남이 됩니다. 네.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아내 될 사람이죠. 아내 될 사람이 같이 이제 서로 결혼 후에 기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묵상하다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니까 우리는 한 번도 결혼이란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이고 신세계인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걱정이 되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게 지금 결혼해서 또 뭐 살림집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혼수도 구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걱정도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음 평안이 왔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나서는 자. 어찌 보면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새해 지금 지나가는 하루하루 시간이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고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특별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위협도 있을 수 있고요. 약간 설레임 반 두려움 반.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붙들어야 될 거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래, 불확실한 미래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바로 그 자리에 어떤 정상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지에 내가 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자전거를 예전에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별로 타지 않는데요. 예전에 엄청 좋아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건 뭐냐면 높은 언덕이 나오잖아요. 자전거에서 내려서 그 자전거를 밀고 가는 거, 그게 가장 치욕적인 겁니다. 절대 내리면 안 돼요. 무조건 높은 언덕이든 기아를 내려서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그 앞에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 못 가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무조건 땅만 보는 거예요. 땅만 보고 계속 올라가서 막 페달을 막 구르는 겁니다. 와, 힘들어 죽겠다. 근데 위를 보면 안 돼요. 목적지 보면 안 돼요. 밑을 막 보고 막 어느새 내가 정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를 보고 올라가잖아요. 1m도 못 가서 포기하고 맙니다. 어찌 보면 요즘 우리에게는 너무 막 멀리 보면서 막 이걸 해내야 돼, 이 목적지를 바라보면 이걸 해내야 돼, 이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에는 아브라함처럼 그냥 땅 1m 밑에, 땅 밑에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자기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숨이 가빠져서 폐가 찢어질 것 같고 막, 그런데 어느새 내가 거기 정상에 어떤 내 목적지에 와 있더라고요. 그 언덕 위에 내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약하고요. 다 약합니다. 우리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요. 2022년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던 12장 1절부터 이 3절까지 이 말씀을 그 가까운 곳에 붙여놓든지 아니면 외우시든지 하시면서 힘들고 잘 보이지 않는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은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이 될지라 라고 외치면서 불확실한 이 미래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힘차게 나가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